날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좌우로 한번 카페트를 한번 좀 보십시오. 카페트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 죽은 숨결이 다시 또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관리지사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전부 다 짐을 나르고 카페트 다 살려냈습니다. 그래도 본당 것만 우선 다 살려냈는데 얼마나 또 고맙고 또 그 섬김이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른 뼈도 정말 살아날 수 있구나.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구나. 왜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교체할 것만 이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교체 비용이요 거의 1,000만 원대에 막 넘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교체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죽은 것을 살려내는 걸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영혼도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부서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살릴 수 있다. 저는 카페트를 보면서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 생각만 갖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구역도 살릴 수 있습니다. 구역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어떤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거하심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구의 내용들을 오늘 몇 가지 이제 적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는 공간에 대해서 솔로몬이 나름대로 좀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비록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못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했고요. 심지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 어떤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못 된다, 안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면 모실 수 없는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솔로몬이 바라봤던 성전이었어요. 모실 수 있어서 모신 게 아니고 모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다라고 하는 카리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은총, 이것을 은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이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오늘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를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특별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모실 수 없는 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편으로 영광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사람 마음만큼 부패하고 가장 악하고 냄새 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더 나아요. 그런데 이 모실 수 없는 공간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요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영광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약제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땅이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은혜예요.
자, 신약 시대에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특별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자는 특별한 책임감이 있다, 특별한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곁들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특별한 그 책임감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솔로몬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열왕기상 8장 28절 29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특별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자의 특별한 책임, 의무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도. 예, 맞습니다. 왜 갑자기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기도에 대해서 꺼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솔로몬의 순수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우리와 밀접한 공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건 특권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카드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부담이에요. 특히 중직들은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철야 나오십시오, 무슨 기도 나오십시오 하면요 짐이에요. 또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 힘들죠. 그런데 솔로몬은 우선은 여기까지 보면 기도를 한 번도 부담이다, 짐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에 함께 하시는 게 특별한 은혜인 것처럼 거기에 내가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 특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단순한 생각이에요. 여기에 무슨 의무감이 있고 여기에 무슨 여러분 결단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저는 대화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대화의 시간을 많이 누리겠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멋지게 표현한 것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냐, 내 마음이 성전이냐, 이거 여러분 따지기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냐, 내 마음이 성전이냐,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신학적인 그 논리 가지고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본질을 내가 구현해내고 있느냐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라면 당연히 내 삶 안에 성전으로 살아가야죠.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면, 하나님이 가까이 거하신다라면, 계신다라면 쉬지 않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책임감이요, 특별한 의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특별한 책임감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봅시다. 30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하반절에 먼저 보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신다라는 표현 나오죠.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신다. 그리고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뜬금없이 솔로몬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사하심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먼저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놓고, 제 사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아까 29절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신다. 그런데 솔로몬의 생각은 굉장히 순수하고 단순해요. 멀리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가까이서 보세요. 여러분,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멀리서 우리를 전지전능하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서 이제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가까이서 계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가까이서 보시니까 우리의 허물들이 더 밝히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멀리서 숲을 보면요, 나무를 보면 굉장히 하나의 그림처럼, 숲처럼, 그림처럼 예뻐 보이죠. 근데 가까이 가서 나무를 보십시오. 그 숲을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요, 아름답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요, 되게 예뻐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야, 내가 본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좋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가까이서 보잖아요. 야, 저 사람 말투가 저랬나, 저 사람 성격이 저랬나, 저 사람 너무 허물이 많다. 그래도 우리는요, 사람을 가까이서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려고 합니다. 상처받으니까, 실망할까 봐.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목사를 가까이 하면 실망할까 봐.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 두고 보려고 그래요. 아, 이 정도면 우리 목사님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잘하지. 근데 가까이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맨날 졸아요. 그럼 실망하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멀리서 보시면 그것과 지금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 근데 주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허물과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보고 계시니 당연히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하여 주세요. 두 번째, 이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의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만큼 겸손한 심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갖지 마세요.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라고, 충분히 내 삶은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 자신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보고 계셔요. 밖에도 보고 계신 것과 옆에도 보고 계신 것과 내 안에서 보고 계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안에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동기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내 속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껍데기만 아니라 내 행위와 내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내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걸 그대로 신약기에 넘어와서 어떻게 이 더러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이 똑같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특별한 책임감을 다하십시오. 성전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책임감, 은혜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특별한 책임감이 오늘 반드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신학적인 문제로, 기도를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중직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마만큼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로몬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가까이 계시니까 대화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는 늘 굴레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딱 여기서까지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더 많이 대화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어떤 의무감과 굴레에 갇혀서, 어떤 횟수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했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로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성전에서 모실 수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그를 부르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까이 계시잖아요. 만날 만한 때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누리시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자의 특별한 책임감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특별한 책임감, 이 기도자의 사명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계시니 대화를 더 나눠야겠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부담감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해야지만이 삭막하지 않고, 대화해야지만이 부드러워지고, 대화해야지만이 여러분 온유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계실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대화는 이미 중단되어 버렸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내 마음이 성전이다라고 하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면 더 가까이 계시니까요. 더 가까이 계시니 더 많이 대화해야겠다. 우리 이 거룩한 책임감, 이 거룩한 여러분 의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분명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아신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 안 짓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주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또 연약한 뿐이에요. 또 수치투성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안 봤을 거야. 하나님 모르실 거야.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내 중심의 동기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 모르실 거야, 안 보실 거야, 못 보셨을 거야. 우리는 나름대로 얼마나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주야로 내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은 아니죠.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모르실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 동기 모르실 거야.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그 말과 행동들이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마음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신다 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지정하셨고 신약시대 때는 내 마음에 지정하셨어요. 그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요, 특별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특별한 책임감을 마땅히 잘 감당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시어머니처럼 참 불편하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내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보니 불편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은혜의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앞뒤로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까이 계시다고 해서 간섭한다고요? 가까이 계시다고 해서요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 불편하다고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회복하고 누리셔야 돼요. 회복하고 누리는 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성전이 건물이냐, 지식으로 성전이 내 마음이냐, 이것까지가 평생 논하는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삶으로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요, 뭐가 성전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특별한 책임감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로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분, 이 땅의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면서 그 특별한 은혜가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마음껏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이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정진 권사님 10회 지원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신정진 권사님, 조경현 성도, 조인현 성도, 하나님 앞에 한량 없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만날 만한 때인 줄 알고 가까이 계실 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실 때 더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 특별한 은혜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심령 안에 날마다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 살기를 원하며 더 영광스러움을 보기를 원하며 특별히 또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가정 안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아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 아버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